오늘은 신앙 10가지 발판 6번째 발판, 현장이 곧 선교지다. 이 내가 있는 이곳에,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 뭔가 잘 안 풀려지니까 다른 이렇게 막연한 심정으로 잘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뭔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붙잡던데, 지금 있는 곳에서,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가장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요. 같은 직장을 다니는데 불만 많이 있는 사람 있고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챙기고 그리고 응답받아 가면서 착실하게 이렇게 잘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AI 시대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앞으로 시대가 이런 데 거다 그랬는데, AI 시대는 시니어들의 복수가 일어나는 시대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관리자나 이렇게 주도권을 쥐고 있는 세대들이 지금 젠지, Z세대에 대해서 너무 대여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그 AI를 활용하면 사람들을 안 뽑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요즘 그 회계사 공부 엄청 어렵거든요. 자격증 따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실습을 거쳐야지 진짜 회계사로 이렇게 등록을 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실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 수습 직원들 뽑아서 일 시키는 것보다 A한테 돌리면 자기가 뭔가 이렇게 더 쉽게 이렇게 더 효율을 다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대 자동차도 보니까 그 로봇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로봇이 보니까 이렇게 사족 보행도 하고 뭐 관절도 비틀고 난리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지금도 로봇이 거의 뭐 이렇게 한 70% 정도 공정을 차지하고 있다는데, 한 30% 정도만 사람들이 이렇게 조립하고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는 거의 로봇이 이제 다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윗사람들 생각에서는, 좀 가진 사람 생각들은 그렇게 이제 골치 아프게 노조 뭐 싸움하고 이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시대가 오는데 이 불평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시대가 되겠구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응답을 받는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면은 늘 불평만 하다가 불만만 가지다가 끝나는 사람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옥 안에 들어가도 거기서 내가 재수 없어서 잡혀 들어왔다 이리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후회하고 깨닫고 내가 다시는 안 해야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나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떤 걸 가지고 바라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한테 응답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그래서 첫 번째로 결론 내려야 될 게 내 주변이 선교지입니다. 어디 가서 멀리 가지 않아도 내 주변이 선교지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그러면 내 주변 가기 이전에 나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선교지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으면 가는 곳마다 어떤 문제 있든지 상관없게 됩니다. 이 부분 사람들이 대부분 좀 이렇게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민감하다, 뭐 예민하다, 그걸 떠나가지고. 근데 반대로 어디를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 속에 있는 힘, 은혜, 이것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대부분 문제가 되는 사람은 어디에 이렇게 뭔가 가려진 부분이 있냐면 상처가 있거나 영적인 문제, 특히 가정에서 지지를 못 받았거나 아니면 가정이 너무 이렇게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막 상처만 주고 그랬다든가.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그 상처가 가보면 트라우마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자꾸만 자기 자신을 얽어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상처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상처가 이 부분에 있는데 남이 모르고 이 부분을 터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프잖아요.
근데 나는 모르고 반가워서 팔을 잡은 것뿐인데, 근데 나는 팔에 상처가 있으니까 아프죠. 그 일반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말들인데도 내가 가정에서 뭔가를 상처받아온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안 넘어가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사단이 그래서 주로 개인과 가정을 공격해 놓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해 놓으면 분명히 나가서 무너질 게 뻔하니까, 쉽게 건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뭔가 큰 해답부터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 그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 가진 자다. 요 내 자신에 대한 해답부터 빨리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비전도 생겨나고 인생 또한 살아나는 유익이 생기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품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해답부터 빨리 가져야 돼요. 과거에 묶일 게 아니고 과거의 상처 발판 삼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부터 선교하고 다른 데부터 선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선교부터 되어져야 됩니다. 이러려면 기도부터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 가지고 실제로 선교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뭔가 나에 대한 뭔가가 발견돼야 됩니다. 이러면서 내 자신도 관리하고 공부하고 시간표도 짜는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지면 내 자신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세한 것들이 나에 대한 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적으로 삶을 누리는 시스템까지 이렇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그 대부분 가정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 가지고 나 자신을 살려내고 내 가정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가정 목회도 해야 된다고. 예전에 본인이 이렇게 모시던 잘 알던 목사님이 그 집에 가도 아들이 뭐라 그러면 예라고 존칭을 쓰신대요. 사모님이 말해도 예 그러십니까 이러고, 아들한테도 예 다녀오셨습니까 이러더래요. 거의 교회에서 성도 대하듯이. 근데 나중에 알았대요. 그렇지, 가정에서도 목회를 해야지.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불신자 가정이면 가정 전도부터 선교부터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가족을 이해하는 겁니다. 가족들의 배경, 그리고 그 배경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 그리고 삶 이해돼야 됩니다. 그저 어릴 때 제가 뭘 철이 없을 때, 복음도 몰랐고 철도 없을 때 정말 우리 부모님 아버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막 그러는지. 그런데 나중에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우리 집안에 불신자 6가지 상태 보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됐어요. 어린 나이에 그때 할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가 어디 이렇게 집에 머슴살이를 하면서 늦게 결혼을 하셔가지고 땅을 이렇게 돈을 얻으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 땅이 해방 이후인가 조금 지나고 나서 한번 이렇게 간척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한번 확 변했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글을 모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할아버지는 그걸 모르니까 중학교 때 이렇게 관공서 다 쫓아다니면서 어른들하고 상대해가지고 본인이 그 땅을 다 찾아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그 소름 당했던 얘기 가끔 이렇게 술 드실 때 가끔 한 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기억에 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있겠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고등학교 때인가 돌아가셨대요. 그때부터는 할머니가 옛날에 보부상 있잖아요. 그 이해하시려면 모르겠는데 다라이 장사라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 시장에서도 장사하시고 막 어디 예전에 그렇게 3, 4, 5 상인들 모여가지고 어디 막 산 넘어가지고 이렇게 막 팀 짜가지고 시골에 팔로 다니고 그런 일들을 하셨대요. 그러면 할머니가 그렇게 돈 벌러 나가시면 동생들 데리고 집에서 밥해 먹이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거기서 오는 뭔가 이렇게 심적인 막 외로움, 부담감 이런 것들. 그리고 늘 술 드시면 나한테 내 앞에서 그래가지고 한바탕 하시고 난 다음에 늘 외롭다, 힘들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아, 힘들 수밖에 없었구나. 어려우실 수밖에 없었구나. 누가 가르쳐주는 어른이 있습니까? 그런다고 복음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를 가자고 그랬는데 그 교회 가서도 실제로 누가 복음을 제대로 말을 해줍니까? 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 위에 고모가 두 분 계셨는데 두 분 다 예전에는 영아가 유아들 이렇게 사망하는 게 많았잖아요. 저희 아버지 위로 두 분 고모가 한 살도 되기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셋째를 낳았는데 이게 아들이잖아요. 귀한 아들을 얻었잖아요. 30살 때 낳은 아들이요. 그 당시 때 30살 때 낳은 아들이면 얼마나 귀한 아들이요. 얘는 안 죽이려고 알바다 무당 있잖아요. 그 무당한테 신아들로 그렇게 갖다 판 거야. 그러면 혹시나 귀신이 지켜줄까 봐. 그런 얘기 듣는데 야, 우리 집안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야, 참 그것만 이해해도요. 배경, 그런 마음, 그 속에서 살았던 마음, 그 뭔가 이렇게 누구한테도 손 벌릴 수 없으면서 그렇게 외롭게 살았던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병들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삶이 제대로 사라지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이 복음으로 정말로 바라보면. 그리고 이해될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살립니까? 그래서 복음 제대로 증거되고 복음으로 제대로 봐야지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살려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랑과 사명 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로 저주하려는 마음 가지지 말고요. 정말 미워하는 마음 말고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사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너한테 붙여주신 거잖아요. 나와 함께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과 사명의 눈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계시다는 그 눈 가지고 붙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다고 해서 버릴 겁니까? 그러면 내가 상처 속에 내가 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잘 하는데도 내가 안 된다. 딱 언약 붙잡고 사랑하고 사명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잘 안 된다. 그 사람 변화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 불신 결혼하는 거 솔직히 반대예요. 개인적으로는 반대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붙이면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 불신자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제가 낳은 걸 그걸 봐왔잖아요. 그 불신자 집안 한 번 이렇게 뒤집어 엎는다는 게 보통 기적 같은 일 막 저기 홍해 몇 번 건너고 그다음에 광해에서 몇 번 기적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 역사에서만 봤던 일들이 내 가정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랩런트는 랩런트끼리 만나는 게 낫고 뭐 이렇게 뭐 일반 교회 그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도 좋다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종교인하고 한번 붙어볼랍니까? 그거는 또 다른 버전의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랩런트끼리 만나는 게 낫다. 그럼 랩런트를 어떻게 만납니까? 훈련 가면 되지. 많던데 우리 교회는 없더라도 훈련 가면 되지. 본부 일을 하면 되지. 거기서 만나면 되지. 참. 여튼요 새 나갔습니다만 내 가정이 선교지다. 딱 그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선교지고 내 자신이 선교지고 내 가정이 선교지였다면 이제는 그 힘 가지고 내가 가는 곳을 선교지로 보고 살리는 겁니다. 실제로 선교지에는 어려운 상황과 갈등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왔다. 오히려 더 큰 선교지입니다.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돼요. 많다니까요. 제가 전도사 생활하면서 별일이 다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부목사 생활하면서도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힘은 들던데 뭐 포기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가끔 포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가끔 기도를 드릴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깨닫고 나서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그러면서 그랬는데요. 그 어려운 상황들 많습니다. 그리고 갈등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곳에서 성공해야지 다른 곳에서도 성공해요. 그 뭐라 그러더라? 숲에서 이리를 피하려고 그러다가 호랑이를 만났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이리를 피하려고 이렇게 도망을 쳤는데 가보니까 그게 더 큰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만약 안 되는 곳이라고 판단이 된다. 이건 안 되는 거다 판단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원칙대로 해야 돼요. 오히려 기본을 쌓고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가장 낮은 곳으로 돌아가서 최고의 것을 향해서 가라고 항상 이번 원단 기도 때도 우리 목사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안 되는 곳에 가면요. 딱 원칙대로 딱 기본을 갖추고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면 됩니다. 이게 쌓여서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그걸 큰 흐름으로 바꾸는 그런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것들에 속지 않아야 되느냐? 어려운 갈등이나 어려운 상황들은 소론이에요. 안 되는 것들은 소론이라니까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은 뭐냐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못 듣는 사람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 속에.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답 줘야 돼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겉모양만 옛날 어릴 때 교회에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그 뭡니까 이렇게 뭐 과자 얻어먹으러 뭔가 행사 때 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영적인 문제 가지고 있고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데 어디 가서 해결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문제 없는 것 같죠? 행복한 것 같죠? 아이고 아닙니다.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전부 다. 그 특히 제일 문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고민 많아요. 교수님들 문제 많아요. 제가 대학생 때 전도사 했거든요. 21살 때인가 전도사 했어요. 그때부터도. 근데 그때 내가 대학부 맡아가지고 그 대학사역 같이 하고 있으니까 어느 교수님을 나한테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와, 나 그 교수님 깜짝 놀랐네. 자기 남편을 뒷바라지 해가지고 대학 교수를 시켰어요. 국립대. 자기도 국립대 교수예요. 실력이 대단하잖아요. 능력도 있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남편보다 한두 살인가 많아요. 연상이에요. 남편하고 근무지가 따로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항상 고민이라는 거예요. 항상 두렵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있다가 나이도 어리지. 난 결혼도 안 해봤지. 그 말 듣는데 좀 뭔 얘기를 하지. 정말 저럴 수 있는 거야. 근데 계속 복음 말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언약 잡고 이렇게 그걸 이겨가시더라고요. 아 그렇지. 나 처음 봤다니까요. 교수들 문제 많습니다.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숨은 고민은 더 큽니다. 제가 만난 부자들 행복한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돈 가지면 돈 가질수록 고민 많아요. 이거 지키려고 그러고 더 하려고 그러고 그렇더라고요.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상관없이 그래요. 내가 가는 곳을 정말로 살려내려면 성경적인 전도 전략 20가지 가지고 큰 눈을 보고 큰 눈을 뜨고 내 인생을 쳐다보면서 그걸로 뭔가 이렇게 20가지 전략이 내 인생 속에 그대로 성취되도록 인도받아 가야 됩니다. 이거를 기도로 내 비전으로 삼고 인생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한으로 품고 계속 인도받아 가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현장에 사람 살리고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증거되는 거 원하셔서 나를 걷다 놓아두셨던 것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응답을 못 받고 내가 만약에 거기서 주저앉고 늘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으면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살려줍니까? 하나님 편에 봐서는 내가 너무 소중한데 내가 만약에 어려움과 갈등 속에 이렇게 막 헤매면서 떠날 생각만 계속 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찾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 애타는 거예요. 하나님 애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가는 현장이 선교지다. 내가 가는 곳을 살려낸다. 딱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일터도 또한 선교지입니다. 반드시 나를 통해서 아무도 못 막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겁니다.
창세기 14장 14절 20절까지 보니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롯이 잘 살고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막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38절까지 보니까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누구도 해석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까지 보니까 골리앗이 나타나서 막 40주야 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반대했던 거, 그리고 공산주의 내려와서 막 교회를 핍박하고 실제로 학살했던 거 오게 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아무도 못 맞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대에는, 그리고 우리 후대 시대에는 재앙 시대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다 도는 시대, 다 뭔가 이렇게 잃어버리는 시대가 올 겁니다. 복음 가진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는 오히려 더 쉬워요. 말하면 되니까. 당신이 있는 게 재앙이야. 재앙에서 빠져나온 길 그리스도밖에 없어. 말해주면 되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선교제를 붙잡아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일터 속에 기능을 살려내는 기능 선교, 기능 서밋, 이것 붙잡으세요. 그리고 내가 일하는 그 곳을 뭘로 만드느냐? 지교회로 만드세요. 그리고 거기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리고 파송된 자, 파수꾼, 정탐꾼, 대로를 열 깃발들 사람, 7포인트의 사람이 숨겨져 있고 예비되어 있습니다. 평신도 선교라고 예전에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7포인트의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절대망대가 숨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계속 말씀 운동을 펼치고 있으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거기에서 내 기능 가지고 일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 살려내는 전도 운동을 계속 펼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을 선교지로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그 곳에 나 자신의 내 가정과 내가 하는 현장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일터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혹시 생긴다, 뭔가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면 나를 고쳐야 돼요. 빨리 나를 고쳐야 돼요. 내 생각을 고쳐야 돼요. 감사할 걸 찾아라면 그거 이전에 내가 틀렸다는 것, 내가 혹시 잘못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하나님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것 보고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디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현장은 선교지이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면서 한탄하면서 갔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인정하고 갔습니다. 그러니 죽지 않았어요. 안 그랬으면 거기 가서 낙심해서 충격으로 그것 때문에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또한 그곳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봤습니다. 현장이 곧 선교지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6가지 발판 가지고 지금 있는 곳에서 재도전, 재생산,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발판 6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있는 이곳 현장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나를 그곳 선교지로 보내셨음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자신이 선교지이고 내 가정이 선교지이고 내가 하는 현장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일터가 선교지임을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눈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디 있어도 괜찮은 모든 현장을 선교지로 삼고 살려내는 응답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내 속에 절대 망대로 세워지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절대 전도 망대를 세우는 응답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현장을 선교지로 누려갈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을 위해,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또한 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